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택하셨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서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것이 잘 나타나는 사람,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귀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얼마나 오늘 또 내가 만족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 거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살고 평가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죄가 많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는지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고 죄의 것은 자꾸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변화요, 발전이요, 성숙함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지금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러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지요. 예,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더 주님을 많이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가장 높은 가장 수준이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보다도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시고 13장에 가서는 너희는 이보다도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거는 인격이 아니죠. 권능이에요. 권세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는 사랑을 가져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능,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그 은사는,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허락하시는 은사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권능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시고 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권능, 주님의 성품,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은사, 존경받는 권능,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생각을 통해서 품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을 채우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의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물론 주님의 병 고치는 권능도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도 일어나죠.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사랑, 즉 주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담아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세요. 가장 큰 권능이 인격입니다. 사망의 생각은 품지 않고 생명의 생각을 품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을 가지는 성도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건 내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나타나신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10장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능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이 권능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것만이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권능이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권능,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 귀한 권능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어둠에 있던 자가 복음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변화되고 신앙을 다짐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권능 주신 것을 알고 그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이 주님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죄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것임을 알고, 나에게도 이 권능이 오늘 또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병든 자, 나병 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오늘 더 중한 자가 많아요. 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마음의 병자들, 사망의 생각을 먹고 마시고 사망의 생각으로 상처를 받고 사망의 생각에 눌려있는 이 영적 존재로서의 이 질병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깨끗하게 하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죠. 주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말을 하고 표현하면은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주님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 모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시면은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12 제자에게만이 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지체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같이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계시다는 그 주님도 같이 볼 줄 알고 그 주님을 같이 모실 줄 알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